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에게는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이 자긍심,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녀서 그 자긍심이라는 것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절대로 있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어디 가든지 이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굉장히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조금 이리 가지게 되면 굉장히 아주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아주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의 그 샌디에고 앞바다의 파도가 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는 36m 파도. 여러분 36m 파도면은 얼마나 높은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36m. 뭐 어떤 배도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게 파도가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큰 파도가 있었어요. 무슨 파도예요? IMF 파도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파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싱가포르의 어떤 그 장관은 장관직에서 박탈돼 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애를 딸만 둘 있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그냥 자살해 죽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딸 둘 있고 셋 있는 사람도 다 있는데 그런 사람 자살해 다 죽으면 여기 여럿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뭐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힘주고 그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아들 되면 뭐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통령 기껏해야 5년이에요. 5년이면 끝나요.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죽으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8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신년 뭐 할애 한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오전에 이제 윷놀이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아시아 경기장에 처음 가봤어. 거기 극장이 있더만요. 거기에 그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을 갔는데 거기 영화에 신과 함께라고 한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전부 다 한 번씩 다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한 소방관이
의롭게 자기가 불끌려가 동료간을 대신해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심판받는 내용이요, 이제 말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심판받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지은 죄도 심판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끌려다니면서 심판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이제 죽고 나면 저런 심판이 있는데 이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은 이 머리 헷갈린다 이거 그러면서 그러고 나가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다 면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봐도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저는 그거 봐도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다 대속해주고 다 속량해 주었는데 나하고는 저 심판하고는 상관없다. 이 죄를 이제 용서받지 못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꿈을 꿨는 이 꿈에 천당을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천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뭘 보여주더래요. 그 책 3권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책 1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넘겨보니까 글씨가 빽빽하게 가득 찼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네 행위로 지은 죄가 전부 다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책을 또 보여주는데 그 책은 그 전거보다가 더 빽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네 말로 지은 죄에 대해 전부 다 여기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책은 더 두껍고 더 빽빽하게 글씨가 아주 뭐 보일지 않을 정도로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전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근데 이 모든 죄에 너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죄 사함 받는 거 반드시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죄를 주님께서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발로 왜 밟아요? 죄를 갖다가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갖다 발로 다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면 몇 미터까지 들어가면 살 수 있겠어요? 해녀들이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3, 4m 밖에 못 들어가요. 7m 정도 들어가면은요 눈이 빠져버리게 되고 사람이 못 살아요. 7m만 들어가도 눈이 빠져가지고 달아나요. 그 다음에 10m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려요. 사람이 잘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300m예요. 300m는 모든 장비를 갖춰가지고 300m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한 달 걸린대요. 바로 나와버리면 수압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려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몇 메다 정도 될 것 같아요? 11km라 그래요. 11km 되는데 그거 던져놓으면 찾아낼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찾을 정도로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다 던져버린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 부부가 심각하게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이혼하기로 하고 모든 걸 이제 반씩 나누었어요. 재산을 똑같이 반으로 딱 나누고 자녀가 3명이요. 이건
나누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반씩 나누면 4명이면 딱 이렇게 반씩 딱 둘이 갈라가지고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3명이니까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님, 우리가 모든 거는 다 이혼하려고 다 반씩 다 나누었는데 애가 3명이 돼가지고 이게 못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낳아라.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씩 갈라가지고 이혼해라. 그렇게 그 판결을 해줬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 더 낳으려고 애쓰다가 둘이 정이 붙어가지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믿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병도 다 낫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이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에 나오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교회에 나오면 제사함 받게 되고, 이 교회에 나오면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품이 최고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금덩어리 갖다 주고 무슨 벼슬을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애가 만족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또 젖을 잘 이렇게 줄 때에 그 아이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되질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마치 이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여기 오게 되면은 꼭 어머니 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늘 우리 삶의 생활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해당이 곧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요 날마다 와야 돼. 사실은요 날마다 와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애가 젖을 한번 먹어가지고 살아요? 못 살아요. 애는 젖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나오는,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이 교회는 나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는 새벽에도 나오고, 새벽에 못 나온 사람들은 낮에라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갈 때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가고, 또 마치고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교회에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 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먼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늘 교회가,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나오면은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연초부터 제가 계속 중보기도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중보기도 학교 입학해가지고 이 교회가 하루 종일 기도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이 기도의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끔 금년 한 해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중보기도 학교에 입학해서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그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그 자기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에 2번 딱 나오는 거예요. 성탄절 한번 나오고 부활절 한번 나오는 거예요. 딱 2번 나와 1년에. 그것도 1년에 2번 나오는데 억지로 마누라가 성화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이제 같이 이제 처음으로 같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입구에 장로님도 서 계시고 집사님도 서 계시고, 아이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도 저렇게 해가지고 서가지고 저렇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나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보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너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교회 같이 나오면서 당신도 여기도 좀 이렇게 주보 가지고 서가지고 저기 장로님처럼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주보 나눠서 아이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남편이 하도 마누라가 시키니까 집에 가면 또 잔소리 할까봐 억지로 서가지고 그 집사님들 옆에서 가지고 주보 나눠주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주보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사 한 분이 나오면 점잖은 분이 나오면서 그 주보를 주니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분 신사분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1년에 2번 나오니까 담임 목사 얼굴도 잘 모르지. 담임 목사님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가 이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세상에 죄를 더 적게 짓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죄를 세상에다가 더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자꾸 하나님의 전에 자꾸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조금 죄를 지었더라도 이 교회를 자꾸 나오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이 교회를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고, 애가 저절 자꾸 먹어야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저절 안 먹여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아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얘 밥 되게 잘 먹는 애인데 밥도 주니까 안 먹고 안 먹는 거예요. 지 몸이 아프니까 그 엊그저께 해열제가 가방에 있는 거 내보고 빨리 그 따가지고 자기 먹이라는 거예요. 몸이 막 열이 많이 나니까 막 따가지고 먹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와 턱 이렇게 누워요. 팔을 거기 딱 대고 빨리 해열제 먹이라. 그래서 내가 애따 모르겠다 먹어라 그래. 그래가 얘가 줄줄줄 빨아가 다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열이 좀 내리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애도 지 몸이 아프니까 얼른 나으려고 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먹여달라는, 나는 뭔지도 모르고 이거 뭐 초콜릿인가 그래가지고 먹더니 그 혼자 해가지고 막 먹어서, 그랬더니 열이 좀 내리고 돌아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먹는 애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벌써 이게 살이 금방 쭉 이렇게 눈이 쑥 들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하여튼 우리는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도 병들면 이게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교회에 와도 말씀이 내한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고 기도가 안 되어지게 되고, 이게 병드는 거거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자꾸 틈만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가 또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결심서를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결심서를 꼭 내고 내가 거기에 결단을 딱 해놓고 금년에 내가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겠습니다. 그걸 딱 정해놓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막 계속 그걸 보면서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성경 1년 읽으려면 석 장 이상을 반드시 읽어야 되니까 그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명 전도하겠다 그러면 내가 몇 명 전도를 내가 꼭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게 되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진보하고 영적으로 내가 발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하나도 뒷전이고 내 육적인 것만 채워달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그런 기도를 잘 응답 안 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먼저 네 바운다리가 잘 되고 바탕이 잘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른 것도 주시지, 영적인 거는 거진데 육적인 것만 자꾸 달라 그러면 그건 저주받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게바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이런 그 사람들을 서로 자기 편당으로 갈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식이 많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볼로 당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볼로 편을 계속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 그렇게 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또 바울이 좋다고, 바울이 설립한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이 좋다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런 또 많은 한편당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게바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안진뱅이를 뻘떡 일어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다. 우리는 게바 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당을 갈라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람을, 아볼로가 그렇게 지식이 있고 설교를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수건만 가지고 다니, 사람들한테 가지고 다녀도 사람들이 그냥 병이 낫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바울을 자랑하지 마라.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을 갖다 그렇게 자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능력 있지.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병자가 막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베드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사람을 자랑하지 말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예,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뭘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시기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자꾸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래서 당을 가누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그 교회에 이렇게 세운 지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왜 있느냐 하면은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다 고린도 교회 것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리고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이렇게 인도해 내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잘 이 두 사람을 언더우드와 벤셀라를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제물포항으로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일꾼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 잘 양육하고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이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잘 도와줘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어머니가 애한테 젖을 먹일 때 너무 짜증이 나고 괴로워가지고 젖을 먹이면요 애가 설사를 하거나 배탈이 나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괴로워가지고 이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설교하면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독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배탈 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 문제가 있게 되면 성도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그렇게 이 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회자한테는 이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목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행복하게 잘 내게 들려지는 이렇게 될 때에 본인들의 모든 자녀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유익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행복한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목회자가 먼저 행복하고 성도들이 그럴 때 그 행복이 계속 영적으로 흘러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세 개를 또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 개. 하나님은 이 세 개를 다 우리한테 주었어요. 사람들은 뭐 내 땅, 네 땅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모든 우주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면 이 우주는 비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여기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폴로를 타고 간 이 우주 비행사가 자기가 이 달나라에 이렇게 그 우주에서 저 위에서 이렇게 이 지구를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동그란 게 총 1000년색이고 너무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가 아름다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지구를 보는데 만리장성이 다 이렇게 보이고 온 세계가 완전히 이 휘황찬란하게 이런 아름다운 지구가 그야말로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주 아름답게, 우주 만물을 다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준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낙타 같은 거는요, 사막에는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다 낙타를 타고 다녀요. 그 낙타가 한 보름 동안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요. 한번 물을 들이키게 되면 뭐 물을 잔뜩 저장해가지고 그 물 가지고 자기가 다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타고 다닐 수가 있고, 발도 아주 사막에서 잘 살 수 있게끔 발을 넓게 해가지고 안 빠지게, 모래 안 빠지게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쳐도 눈썹 있는데 모래가 안 들어가게 다 이렇게 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왜 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거는 잡아가지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또 돼지 이 김치찌개 끓일 때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라고 그렇게 아주 돼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는 소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잘 부려 먹고, 그 다음에 잡아 먹고, 뼈도 울가 먹고, 그 다음에 껍질은 벗겨가지고 가죽 핸드백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혁띠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전부 다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세계가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 와야 될 사람이 병원에 있어가지고 정말 누워가지고 안타깝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나는 병이 나가지고 교회 한번 나갈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박강루 집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아이고 언제 이렇게 빨리 나가지고 교회에 올까? 이렇게 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건강하다 갑자기 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니 뭐 베를린 다 해도 죽어버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 다 썩어지는 거예요. 이 꽃도 이렇게 꽂아놔니까 이게 조금만 있으면 다 썩어버리면 갖다 내버리면 아주 흉하고 냄새나. 이게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 진짜 좀 감사한 일이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살아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었잖아요. 산에 가면은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보기 좋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보기 좋고, 또 이 꽃은 꽃대로 보기 좋고, 다 이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아. 이게요.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도 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도 죽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천당 가니까 또 좋은 거예요. 죽으면 또 더 나은 세계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아도 좋고, 또 죽으면 또 천당 가니까 좋고, 그래도 주 안에 죽은 자는 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도 복받은 사람,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는 이어지는 이런 복을, 천국까지 가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유보다 커진 손으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빼앗아가려고 그래 절대로 못 빼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할 것 없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 이 긍지, 이 배짱을 가지고 한 해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13살 때에 자기 외숙부로부터 이렇게 늘 공부를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 외숙부가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거든. 그래서 얘를 한번 담력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저녁 밤 늦게 얘를 불러냈어요. 불러내 가지고 너 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가면은 시체들이 입을 다 벌리고 있을 것이다. 거기 볶은 콩인데 시체 입에다가 콩 한 개씩을 전부 넣어줘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3살짜리 이 몽주가 콩을 이제 볶은 콩을 들고 밤 늦게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시체들이 전부 다 입을 벌리고 쭉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콩을 한 개씩 입에 탁 넣어주는 거예요. 입마다 한 개씩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이 시체가 한 개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몽주가 볼태기를 갖다 탁 때리면서 우리 숙부께서 한 개씩만 주라 그러는데 이 무엄하게 2개를 달라 그래. 한 개 볼태기를 때렸어요. 근데 볼태기 맞은 게 누구냐면은 숙부요. 외숙부. 동네 사람들 보고 다 짜고 그 올라가 전부 다 널브러져 다 누워있더라. 그래가지고 시체 같이 해가지고 그 누워있는데 얘가 그렇게 담력 있게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콩 한 개씩을 입에 다 넣어주고 마지막에 한 개 더 달라는 거 싸대기를 때리면서 우리 숙부께서 한 개만 주라 그랬는데 무엄하게 2개 달라 그런다고. 얘는 앞으로 크게 될 나이다. 얘는 크게 될 나이다. 담력 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내가지고 정몽주가 된 거예요. 몽주가 된 거예요. 포운 정몽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담대하고 아주 막 배짱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우시겠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벤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태어나기를 키도 너무 조그만하고 키가 적으면 생긴 거라도 잘생겼는데 생기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그래가지고 열등감에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자기가 키가 적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전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키가 적은 분이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게요. 들고 신발을 신어도 뒤에 굽이 이렇게 높은 거 있잖아요. 제가 키가 약간 작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키 뒤에 굽을 갖다 이렇게 또 높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 발자크가 자기도 키가 작으니까 키를 좀 높게 하려고 굽을 높게 아주 뒤에 높은 걸 갖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아이고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네 이렇게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오래 본 사람 다 알거든. 저게 가짜 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본인도 이렇게 뒤에 높은 걸 하고 다니니까 여자도 아니고 이게 다니니까 막 너무 불편하고 가다가 막 발이 삐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에라 이거 다 집어치우자. 뒤에 높은 거 다 빼버리고 내가 실력을 키우자. 내가 키는 적지만 내가 실력을 키우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계속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시간 쉬고는 또 밤 12시까지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16시간 이상씩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프랑스의 대문호가 됐어요. 빅톨 위고 같은 사람,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사람처럼 세계적인 아주 문호가가 됐어요. 뭔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도 참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전진하고 열심히 앞서가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고 열심히 앞서가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한 해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아가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낸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또 한 해가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진보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뭔가 애쓰는 거예요.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리라, 나는 성경을 몇 장 읽으리라, 내가 반드시 금년에는 몇 명 내가 전도하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도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헤일리 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13살 가까이 될 때에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도 자퇴하고 사진관에 가서 신부로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큰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예쁜 여자를 이제 또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돼서 그 여자하고 되게 가까이 사귀게 됐어요. 근데 여자집이 부잣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인들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더니 네 집 있냐? 없는데요. 네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런데 우리 딸 줄 수 없어. 대짜 맞았어요. 앞으로 우리 딸하고 사귀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앞으로 결혼하고 그러려면은 집을 반드시 네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있을 것. 둘째, $1,000 이상 은행에 저금 통장이 있을 것. 셋째, 매달 125불 이상씩 돈을 벌 것. 그때는 125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주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해가지고 집을 한 채 자기 이름으로 딱 했어요. 그리고 통장도 $1,000 이상을 딱 모아가지고 통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125불 이상 되는 이 돈이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걸 이제 딱 가지고 장인들 사람을 딱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결혼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뛰니까 집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매월 수입도 생기게 되어지게 통장에 돈도 있게 생기게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긴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후보댐이 있는데 후보댐을 건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아주 성공적인 신화를 낳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면 저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이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오른손들을 붙들어준다,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또 외우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목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금년 한 해 여러분 큰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앞서가는 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흉악이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려고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또 우리 정단기 선교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 신앙의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또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른팔로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팔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긍지를 가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는 심령들은 주님의 팔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바로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 만물을 주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빚이 청산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간마다 부흥되고 아버지 남녀 여존대가 부흥되고 구역이 부흥되고 아버지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돕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팀들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팀들이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 했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서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들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